오늘 말씀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6절에 보면은 끝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바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평강왕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 예고를 하셨고, 그 예고를 하신 대로 지금부터 2025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평강왕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횟수로부터 한 해 두 해 세워서 2021년인데 4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말씀하면 2025년째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 6절에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바로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시고 아이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언제요? 예수님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우리가 700년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현실적으로 그 연수를 갖다 대보면은 우리 10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100년도 아니고 200년, 300년, 500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탄생을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어깨에, 여기 1번으로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우주 만물,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권세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신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주 만물과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고 그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정사를 통치하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셨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라. 기묘자,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어떤 사람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을 행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게 어떤 사람의 지혜와 권능으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입니다. 또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시고,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묘자라는 것은 그 신묘막측하다, 그런 말도 하는데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초월한 신비한 역사를 하시는 분이다. 네, 모사라는 것은 지혜, 세 번째로 이제 3번으로는 모사라 그러셨는데요, 지혜의 근원이시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지금 선거판에서도 모사, 어떤 사람의 참으로 지혜 있는 모사를 두었는가에 따라서 판이 달라지기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솔로몬이 왕이 돼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 사람으로는 생각해낼 수 없는 그런 지혜를 내려주셨죠.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4번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태어나시기 전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다만 우리를 죄악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때가 바로 25년 전이고, 그때 아기로 오셨을 뿐이지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 아들로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데 함께 하셨고, 만물의 생사복을 주장하는 데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에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라, 아들을 낳을 것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을 위해서 구원할 뿐이시다 하시고, 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 이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아기 예수님이 아니고 아기였을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영원 불변하시는 영존하시는 생명을 가지시고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평강의 왕. 무슨 왕이세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으로 장벽이 있어 마주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아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시해 주시고, 이제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진노받을 자리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평화로운 자녀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왕으로 오셔가지고 이루실 일들을 1절에서부터 또 몇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평강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인가? 첫째로 9장 1절 말씀에서 살펴보면은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전에 고통을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내용만 해도 1시간을 넘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줄여서 고통을 받는 자들에게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을 뭐라고도 말합니까? 고해라고도 합니다. 고통의 바다다.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2025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고통받는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4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찍과 그 앞지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우리가 이 세상에 각자 맡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내가 맡아 감당할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자니 힘이 들고 안 하자니 그것도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질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들로 고통을 당하잖아요. 죄악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런 고통은 사라지게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환경적으로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은, 환경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얼마든지 힘있게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파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그런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기 자신만 초라해지고 더 고통이 무겁게 느껴질 뿐이에요. 주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고통당하는 저를 영화를 누리게 하리라고 오셨다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제가 고통을 지금 당합니다. 주님, 저에게 영화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고통을 감당하고 영화롭게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믿고 의지하면, 환경이 변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도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고통당하는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가 편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살겠네. 아시겠어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아요. 그러다 죽어요. 환경에 고통스러운 어려운 환경이랄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고통당하는 자에게 영화롭게 하신다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고통을 당합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그 당한 현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망의 두려움에 쌓인 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모든 생명체들은 생존한 이상 죽어야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진시황이 좀 어떻게 하면 더 살아볼까 하고 불사약 불로초를 구하였지만은 죽고 없잖아요.
그래서 지각이 있는 모든 인생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025년 전에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셔가지고는 마침내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 형벌을 당하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해 주셨습니다. 사망은 죄값으로 온 건데 죄를 용서받고 보니까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전에 이미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께서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부활의 근원이시고 부활의 원동력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싹 사망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 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이따금 죽음을 생각합니다. 또 교우들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 그 장례식에 가잖아요. 제가 직접 지금은 이제 그 장례사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돈 벌려고 못하게 하니까는 안 하는데 예전에는 다 제가 염습을 했지요. 죽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또 실제 삶을 통해서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동네에 사람이 죽었다면 무서워서 나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그 무서워하는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야, 귀신도 똑똑한 놈 잡아가지 너 같은 놈 안 잡아가 무서워하지 말어. 그런 소리를 듣고 어렸을 때 자랐어요. 사람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저도 죽을까 봐 무섭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 생명의 말씀이 저에게 들은 대로는 죽음이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가 않아요. 죽은 시신을 만지면서 염습하는 것이 무섭지가 않아요. 왜?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 생명을 누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그렇다고 자살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로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라. 농사 지어본 분들은 알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해서 농사 질 때 힘이 들지만은 사과가 탐스럽게 익어갈 때, 포도가 그 캄벨 까맣게 그 송이송이 알알이 익어가는 걸 볼 때, 예? 또 고추 몇 그루 심었지만 고추가 탐스럽게 열렸을 때, 그 거두는 기쁨.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탈취물을 거두어 가지고 나눌 때, 또 오늘날로 비하면은 경기에 나가가지고
우승을 해가지고 우승 보상금들 있잖아요. 뭐 몇억, 몇십억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승한 데다가 그 우승의 보상금을 나눌 때 그 즐거움. 주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는데 마침내는 천국의 그 아름답고 찬란한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는 그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이 세상을 살 때도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마시고 아이고 살겠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그러면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즐거움을 주신다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하면, 예? 그리고 마침내는 그 천국의 아름답고 찬란한 영원한 축복의 세계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오늘날도 믿고 의지하면 어떤 고통 속에 있든지 건져주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영화를 누리게 하시고, 또요 사망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떠는 우리에게 생명의 죽어도 다시 살아나 부활의 생명을 주셔가지고는 즐거움의 축복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믿고 의지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시여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오셨사오니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서 어떤 고통에서든지 이겨내게 하시고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도 이런 은혜가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여러 가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로 피곤하고 지친 저희들에게 주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 되게 하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감당하고 기쁘고 즐거운 세계로 만들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다시금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가 신암교회에 드나드는 모든 권속들, 태중에 있는 아이에서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 나이 많으신 노년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이 성탄절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